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한 감성금 드립니다. 우리 북의 제1교회가 진정으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김인철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영성 집회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경자 권사님, 김혜상 장로님, 송희숙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 정미순 권사님, 이재창 원로 목사님, 특별 영성 집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김만기 장로님, 주님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나이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조미라 권사님, 믿음을 견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백복순 권사님, 박순양 권사님, 김혜태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정자 권사님, 최미선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정혜숙 권사님, 현숙기 권사님, 주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박성근 부목사님, 이현정 권사님, 3인 3색 성령 집회 아버지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송봉자 권사님, 주님 영을 육을 주님께 향하게 하소서. 주님 영을 육을 주님께 향하게 하소서. 박양숙 권사님, 임지연 권사님, 주님 평강과 평화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현자 권사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사탄마귀는 절대로 지지 않게 하옵소서. 김재칠 장로님, 박성일, 최은경,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경진 권사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듣겠나이다. 전윤주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찬호 집사님, 신숙자 권사님, 주님 은혜만을 구합니다. 저희 가정과 함께 하소서. 양명옥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원혜 권사님, 송소라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내일 새벽 기도회도 진행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너무 외롭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새벽 기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집회는 내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시간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모하는 영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 소개합니다. 목사님이시지만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전도학 교수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 부흥회를 2번 정도 오셨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십자가 컨퍼런스라고 18년째 목사님이 2박 3일 세미나를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저도 한번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목사님 강의 듣고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제가 목사님 기회 있을 때마다 강사로 이렇게 청빙하고 말씀 듣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어디 다른 성경 공부라든가 어떤 다른 집회라든가 기도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이 컨퍼런스는 여러분들이 가신다고 그러면 응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목회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모님도 계시고 신학생도 계시고 그 다음에 평신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마다 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목사님 세미나가 열리면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이제 가장 이번 부흥회 기간 제가 본문을 미리 드리거나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강사님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은혜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이번 집회 가운데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축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준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힘 주시기 위해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주님 이번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이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과 눈물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 와서 또한 복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복 받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 받아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물질로도 뿌렸사오니 물질로도 거두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의 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계속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눈물과 기도가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우신 목적대로 주께서 온전하게 더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성령으로만 운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거다. 한번 점검하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우리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실은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게 됐는 줄 아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실은 알아도 잊어버려요. 이 세상이 만만찮아서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되냐면 자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은 보장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사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떼를 쓰는 거죠. 하나님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좀 주세요. 이게 더 큰 은혜를 계속 구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실강이가 자꾸 붙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주면 서운하잖아. 그죠? 하나님 왜 안 줘요? 막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삐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원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정체성을 주셨는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구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은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보혈로 내 죄를 다 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구원입니다. 맞아요. 100점이에요. 그죠? 네? 100점인데 근데 조금 모자라. 뭐가 모자라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그냥 나올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요, 저는 출애굽기 12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구원이 뭔지를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12장은요,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8.15 광복절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자유함을 얻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12장이 유월절 제정에 관한 절기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출애굽기 12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보낸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고센 땅에서 그냥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민족을 구성할 만한 숫자를 이루었어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민감함을 놓쳐버리면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세워주셨느냐면 너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룰 거다. 그죠? 그리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그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민족을 이루실 약속을 해주신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써져 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방이 10개 나라가 아닙니다. 나 어느 교회 차를 보니까 열방교회 해놓고 밑에다가 열이 나서 방방 뜨는 교회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열방교회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열방이라는 의미가 모든 나라, all nations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최소 단위가 뭔지 아세요? 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에 관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최소 단위가 한 민족, 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게,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때문에 한 민족이 됐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아멘.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70명이 고센 땅에 가가지고 요셉 때문에, 요셉이 1등 공신 아닙니까? 애굽에.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먹고 낳고 해가지고요 400년 만에 70명이 몇 명이 된 줄 알아요? 나도 몰라요. 정확하게 모른다고요? 그런데 출애굽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이면 출애굽 인구가 몇 명일까요? 그 당시는 대가족 제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정 한 명당 10명만 쳐도
600만 명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200만에서 300만을 봅니다. 왠 줄 아세요? 가족이 같이 이게 얘도 우리 가족, 얘도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이 같이 섞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60만 명이 다 따로따로 가족이 아니고 그 안에 이 가족이 같이 뭉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200만에서 300만을 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면 그 당시는 오늘날 인구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는 구성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가면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데 빨리빨리 갈게요. 9시 전에 마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오래 못해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그들이요, 이렇게 그 땅에서 그렇게 숫자가 찰 때에 이젠 나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걸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한 줄 아세요?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이 땅에서 나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유언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땅이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과 뭔가 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땅,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못 먹고 못 살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 말씀은 뭐냐면 그 땅에서 성공하고 그 땅에서 번창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숫자가 채워지면 나와야 돼요. 뭐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그런데 그 백성들이 반 애굽 사람이 돼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게요? 실은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내가 또 물어보면 또 헷갈려. 그죠? 죄송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진 거죠. 그러고 보니까 고센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방의 요셉의 그 후손들이 기아번성. 만약에 애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들이 저들과 손을 잡으면 애굽이 위험에 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주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또 많은 목사님들이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참 고개는 끄떡이지만 자기는 얼마나 고난을 겪어봐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오늘 좀 풀어드릴게요.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깨닫질 못하고 그 땅에서만 잘 먹고 그 땅에서만 잘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괘씸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잘 들어봐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금식하고 고난이 있어야 무릎을 꿇고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더라. 예? 여기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니, 손 안 들어도 돼요. 뭐냐면 아들이 어디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금식해 본 사람. 좋은 일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해? 그렇죠? 남편이 막 승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작정 기도한 사람. 이게 거꾸로잖아요.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보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지만 불가피하게 허락하시는 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로 고난을 받았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였죠. 그죠? 그 정도로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좀 이상하다.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분이 몇 분 계시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 땅에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죠. 그리고 이 모세가 그 땅에 있는 장정만 60만 명을 포함한 히브리인들을 다 데리고 나오잖아. 그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구분돼서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세상과의 구분, 세상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얘기예요. 뭐냐 하면 모세가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출애굽시키기 위해 바로 왕한테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죠.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애굽에 있는 신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 10가지 다 오늘 밤 새워야 돼. 한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고 이 이집트,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문명을 이룬 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약하고 미개한 사람들이, 죄송해요 미개하다 그래서, 뭘 어떻게 했느냐면 그 물이, 나일강이 우리의 문명을 이루게 했다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나일강의 한편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아멘. 결국은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을 치면서 뭐를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너희들이 얕잡아 보지만, 너희들이 핍박하지만 그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너희 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다. 여러분, 구약의 우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뭐냐 하면 헛된 것, 아무 의미 없는 것. 우상은 헛된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AI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지식은 커져요. 요즘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잖아. 그죠? 논문도 써줘요. 그 교수들이 비상이 걸렸어. 이게 누가 쓴 거냐? 다 가르쳐 주거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유일신 사상을 저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과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도균 목사 그런 게 아니라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내면서 일신론 사상에 고개를 드는 거예요. 일신론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신이 많아요.
근데 그 신들을 다 인정해 주자는 거야. 대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 그럴싸하잖아. 이것도 아멘하고 저것도 아멘하면 어쩌자는 거요.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의 신들, 다른 사람들이 믿는 다른 신들, 아이고 우리 대화도 하고 우리만 독선적으로 나가지 말고 다 인정해 주자. 대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면 되죠. 이게 일리신론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는 겁니다. 왜 틀리냐면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신앙이 무너지면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이 신앙이 물드니까 결국은 창조론도 버리고 유신 진화론도 얘기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진화론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옵니까? 유신 진화론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장자의 죽음은 죄값에 대한 궁극적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줘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아직은 심판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모든 집안의 처음 난 생명을 다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는 역시 신이었어요. 장자가 죽으면 집안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죄값으로 모든 게 죽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전에 바로 그 10가지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 10번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그 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하면 애굽 사람도 죄인이지만 그 땅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도 죄인이잖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은 그날 밤 구원하셔야 돼. 출애굽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넘어가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없으면 그날 밤 다 죽는 겁니다. 물론 장자가 죽지만 다 몰락하는 게 똑같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날 밤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에 발랐을 때에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집을 돌아다니며 처음 난 것을 죽일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은 넘어갔더라. 아멘. 이 넘어가다라고 하는 게 유월이에요. 유월. 영어로 Passover라고 하는 거예요. Passover.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죽었어야 마땅한데 왜 하나님이 그 집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이미 희생당한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3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오늘 성경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아멘.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강조한 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없으면 그날 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도 다 심판받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신 방법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희는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 자주 쓰니까 이게 큰 감격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죽은 자나 진배 없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이후부터는 살아가는 네 생명이 네 생명이 아니야. 새로운 삶이야. 아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의 삶은 네 삶이 네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후로 나를 새롭게 시작하라, 이 의미예요. 믿습니까? 구원을 이 정도의 사건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그냥 나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았어,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첫 번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내가 죽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나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어. 그러면 그 산 날부터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죠.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구원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네. 그러니 지금 사는 삶이 덤이네. 하나님의 은혜네. 아멘. 그러니까요, 이 구원을 제대로만 알면 더 큰 은혜 구하지 않아요. 물론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 구원 자체가 가장 귀한 은혜다. 아멘. 이 구원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의 구원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당장 내가 필요한 것 은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그래도 고마워요,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저는요, 오늘 한국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찬양, 이 속죄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예를 들어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이 찬양 아세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어야 마땅한데 살려주셨네요.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지금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지금 미국이 칼만 안 들었지 강도잖아요. 지금 정말 자국민을 위해서,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에 미국이 점잖은 거 다 포기해버렸어요. 우리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런데 이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 근데 이 은혜의 출발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없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뭐 하나님이 당장 필요한 돈을 안 줘도, 죽을 것 같아도 어떤 생각이 들면 원래 그때 죽었어야 돼. 그죠? 원래 그때 죽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아멘. 이게 큰 은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네. 이게 구원에 대한 찬양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 전하고 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끝날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구원을 떠올리세요. 아멘. 오늘 명령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래서 생일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으로 태어난 날,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날. 아멘. 왜 이것이 또 생일이 되어야 되냐면 이 날을 기점으로 나는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제가 이렇게 마치고 두 번째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걸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밥 먹을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도 했지만 여기 부천 상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목회하다가 학교 교수로 들어갔어요. 오래됐어요. 벌써 교수 된 지가 17년째니까. 네? 그런데요, 그 전에도 뭐 목회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막 집을 얻어야 된다고 사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이 얘기를 막 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가 나와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너무 기도했더니 응답이 생겼는데 시세보다 너무나 싸게 해서 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같이 기뻐했죠. 근데 이사를 안 가. 그래서 왜 이사를 안 가요? 그랬더니 손 없는 날 가야 된대. 그래서 나는 그 손 없는 날이 아니 이사를 도울 사람이 없나?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도 많고요. 저도 손 걷어 붙일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손 없는 날이 귀신이 쉬는 날이래. 내가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네? 아이고 주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 있는 날 갑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그런 건데요. 그잖아요. 예? 귀신이 무서워요? 손 있는 날 가면 값도 싸. 손 없는 날 가면 얼마나 비싸. 서로 가려고 하는데. 그잖아요? 여기 웃는 사람들 다 손 없는 날 한번 가봤구나. 예? 그러니까 손 있는 날 가자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고 갔어. 근데 가가지고 또 한 달쯤 지났는데 울어. 왜요 또? 그랬더니 목사님 이 집이 괜히 싼 집이 아니었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누가 자살을 했대. 근데 자기는 모르고 소문이 나서 안 팔린 거래. 그래서 집에 자꾸 가위가 눌린대. 귀신이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박을 갔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괜찮아. 세상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신 거예요. 아멘. 예?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걔네 꿈쩍도 못해. 예? 아니 나 같으면 그런 집 있으면 계속 사겠네. 예? 싸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처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안 눌려요. 안 눌려. 귀신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 이 세상과는 담쌓고 결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 남은 게 있어. 남은 습성, 그리고 세상의 전통. 그러다 보니까 손 없는 날을 찾고, 그리고 똑같이 귀신 눌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귀신에 눌려서 내가 죽을까요? 죽이려면 그때 죽이지. 왜 구원했어? 그래 봐요. 그럼 하나님이 얼른 도와주시지. 그 배짱이면 얼른 도와줘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 나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됐는데 맨날 걱정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뗐어요. 뭐 달라고. 우리 애들도 이제는 다 컸으니까 별로 달라 소리 안 하는데 그냥 맨날 뭐 내놔라, 뭐 내놔라, 뭐 내놔라. 철이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울면 같이 우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도 기독교 3대예요. 할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가 은퇴하셨고 대를 이은 목사. 철이 들어야지. 그래서 늘 기도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가 달려가기 원하는 곳에 내가 달려가고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말 내가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죠? 근데 왜 어린 양을 잡았을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전도하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기독교인들 똑같아. 뭐가요? 아니 닭도 영계가 맛있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이기적이지 않다면서 맛있는 양 찾으려고 어린 양 찾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성경에 어린 양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린 양이 첫 번째 나온 게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1년 된 어린 양, 수컷, 점도 흠도 없는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양은 인간에 비해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밝혀냈는데 1년 된 어린 양의 수명을 사람의 나이로 환산해 보면 약 30세가 된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나이를 예표하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남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수컷을 잡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가 없으신데 세상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죄의 근원이 돼서 죽으셨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 점도 흠도 없는 양을 잡으라. 여러분, 이게 막 오싹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혀. 이게 어설픈 책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몇 천년, 몇만 년이 더 흘러가야 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해 놓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내 얘기까지 하면 또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양을 키우는 직업이 가장 힘들었대요. 원래도 힘들지만 왜 힘드냐면 1년에 한 차례 가장 큰 절기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을 준비해야 돼서. 그런데 양은 겁도 많고 시력이 약해서 앞에 1m 앞을 못 보거든요. 근데 맹수가 나타나면 얘들이 겁이 많으니까 막 목자가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막 후다닥닥 하다가 지들끼리 부딪혀서 죄송해요, 기스가 나잖아. 기스. 그러면 식용으로는 가능해도 유월절 어린 양은 못 써요. 왜냐하면 점도 흠도 없는 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불침번을 쓰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양을 키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죠. 누구에게 전하냐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일이지만 이제 너희들 그렇게 양 안 키워도 돼.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게 됐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함. 이게 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만 막히나 보네. 저는요, 이게 신구약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연결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1.1획도 오차 없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이거 잘 외우세요. 문설주와 좌우 임방이 아니에요. 벌써부터 헷갈리죠? 이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주자가 기둥주자거든. 그러니까 좌우 설주가 맞아요. 문임방은 두 기둥을 가로지르는 이 대각선의 기둥을 말하고, 그러면 문임방은 머리 위에 있는 그 기둥, 좌우 설주는 양쪽 기둥. 아니야, 그냥 피를 발라라 그러면 되지. 하나님 뭘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냥 까다롭게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해. 문임방에 바르는 피는 가시관에 찔려서 흘릴, 머리에서 흘릴 피를 예표하고, 그리고 좌우 설주에 바르라는 것은 양손이 못 박혀서 흘릴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 12장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그날 그곳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기도했는데 어느 교회 가서 집회라든지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령만 운행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러 왔어도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가져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으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팁이에요. 저는 이 하나 은혜만으로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간혹 해요. 난 그 귀신 별로 무섭거든요. 무섭다기보다 친하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탑 리더로 귀신을 쫓아내야 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 옆에 중보 기도를 오래 하시고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은사가 있으니까 귀신 축출 사역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탑 리더라서 귀신 들린 현상을 보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딱 하려고 할 때 저를 조용히 불러요. 근데 그분이 제 제자이긴 해. 나보다 나이는 많아도. 목사님, 저한테 정중히 얘기하더라고요. 실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요. 귀신도 영물이라서 준비하지 않고 이 사역을 하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귀신을 축출하기 위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성경은 나도 예수를 알고 나사렛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실은 그러기도 한데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러면 얼마나 또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저는 성경 갖다가 얘기하면 다 받아들여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로부터 어떤 이 집회도 영적 전투 아닐까요? 그러니까 집회 가는 곳마다 먼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딸이 셋이 있어요. 그런데 딸 부자죠. 31살, 29살, 27살 다 키웠어요. 근데 지금도 그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큰딸 하효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둘째 딸 하효경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막내딸 하효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덕택에 하나님이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잘 키워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 보혈 안에 거하는 것.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노출이 된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아멘.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이 찬양 아시죠? 이따가 부를 거예요. 이따 마지막에 부를 거예요. 그때 찬양할 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의 보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공격을 당하니까 상처 입고, 공격을 당하니까 실망하고, 공격을 당하니까 좌절당하지. 마귀도 공격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야 너희들 조심해라. 이 마귀가 말이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리하셨지만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으니까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해야죠.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여기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도 건들지 못하더라. 아멘. 이것이 유월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서 뭘 했습니까?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이 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근데 주님 까다롭네, 그냥 먹으면 되지, 또 뭘 가르쳐 주시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체하게 또 급히 먹으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떠날 채비죠. 그잖아요. 잘 봐요. 다시 얘기할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 땅은 하루라도 한시라도 더 머무를 땅이 아니야. 그 땅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땅을 나오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냐면 고기를 먹으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최초의 성만찬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왜냐하면 성만찬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죠. 그 안에서는 고기를 먹었잖아요. 이게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먹으라고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 우리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향해 가는? 본향을 향해 가는. 할렐루야. 저는 이 마지막 이 얘기를 부탁하고 마치고 싶었어요. 저는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정체성이 있지만 그 중에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를 구하고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고 무엇을 입을까를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습이 잘못되진 않았어요. 제사장들도 세습했어요. 근데 한국의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인 세습이 먼저 가지 않고 물질적인 세습 때문에 세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뭐예요? 이거 내가 이뤄놓은 기업과 같은 거니까 내 자식에게 물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대로 구원받았다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달려가야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의 구원을 점검하라. 아멘? 다 아시는 거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강력해서 희미해져 갔거나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점검해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본향을 향하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아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요즘 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순례자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다잡는 일들이 제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반주자님 반주를 좀 잔잔하게 좀 깔아주시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87세세요. 그런데 인지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생이 모시고 있다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집을 나가면 집을 못 들어오세요. 다른 건 다 말짱하세요. 근데 인지 능력만 좀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저희는 둘 다 교수라서 이 집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아버지 밥을 챙겨드리려 제가 학교가 가까우니까 왔다가 갔다가 아버지가 너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도저히 우리 집에 못 있으시겠다, 창살 없는 감옥 같다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밑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교단 아니에요. 순복음 쪽에 목사님이 김포에 아주 큰 요양원을 하나 지으셨어요. 나는 그때도 그냥 그러나 하고 축하한다고만 그랬거든요. 개원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게 언뜻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조심스럽게 기도하다가 이야기를 건넸어요. 아버지, 거기 가시겠어요? 거기 가시면 요양보호사들이 계속 도와주고 케어가 되니까, 그리고 또 식사도 제때 나오고. 우리 집에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 오늘 나 밥 4끼 먹었다. 시간관념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실 수도 있죠. 아버지 뭐 그거 갖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야, 그렇게 웃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다. 야, 다른 데서는 4끼 먹었다고 구박받았다. 제 고민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을까? 인간이 존엄성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양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좋은 데 있는데 왜 나한테 그걸 이제 얘기하냐고. 요양원은요, 아무리 크고 좋게 져도 국가에서 공시한 가격밖에 못 받아요. 근데 크고 좋게 졌다는 것은 어르신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좀 돈이 있어서 크게 지은 것 같아요. 시설도 아주 좋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평생 목회하시면서 설교하신 게 천국 바라보고 가자고 달려오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제 우리 천국 소망하면서 아버지 가요. 저도 최대한 가까우니까 자주 찾아뵙고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참 감사한 게 평생을 그렇게 목회 오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고맙다.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그 길 갈게. 그리고 나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아까도 몇 번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집회, 우리 아버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걸 가장 좋게 해서 당신의 사명이라고. 아버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재창 목사님이시라고 개척하셨던 그 교회 가요. 그래? 내가 기도할게. 오늘도 힘이 없어서 병원을 다녀오셨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기도할 때마다 다 힘을 얻곤 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이 땅에서 뭐 떵떵거리며 살아도 천국 가기 전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모든 걸 다 내려놔야 존엄해질 수 있구나.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면 존엄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자식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가신 그 길 제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천국 바라보면서 지금도 이 밤에 이 집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결국 존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이 소망이 되어 달려갈 때 내 존엄함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데, 이 땅에서 출세하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나그네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나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인 순례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3절부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불렸다. 아멘.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되찾는 순간 나는 그들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이 세상을 외면하고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선조들이 다 걸어갔던 그 길.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천국에 보내실 때, 그때 요양원에 모시고 갔을 때 마지막에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도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천국이 소망입니다. 아버지, 천국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천국이 소망입니다. 이 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근데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실은 학교에서 뭐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아버지가 수시로 새벽에도 전화를, 모르게 무서운 꿈을 꾸셨나. 그럼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드려요. 아버지,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럼 아버지가 아멘 하고 또 주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그래, 이 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놨어도, 아무리 큰 명예가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아멘. 하나님, 나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귀한 정체성 갖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미 죽었던 자인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 있을 때 모든 공격으로부터 내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 번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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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내가 온전하게 깨달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그 달을 새로운 달이 되게 하고 세상 것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하게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게 아버지 하나님 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붙잡고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어떤 공격을 아버지 온전하게 내가 보호함을 입으며 능히 이기며 아버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보혈 안에 예수의 보혈 안에 온전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공격에도 능히 이기며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나그네 영적인 순례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천상을 향해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뿌리 아버지 온전하게 결실을 맺으며 달려나가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